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그리고 7장의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할 법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율법의 행위에만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설교는 그야말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율법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무리들과 그 반대로 그저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주님의 기적만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 두 종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권능을 주십니다. 어떠한 권능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의 권능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일들을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은 모두가 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가운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은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 동반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보며 또 고쳐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12 제자를 삼으셨을까? 주님께서 12 제자를 삼지 않으셨다면 과연 사역이 불가능했기 때문일까? 왜 12 제자를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과연 능력이 없으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12명의 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굳이 12명의 제자를 삼지 않고도 충분히 당신 혼자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다면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좀 더 이것을 폭넓게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동반자, 동역자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동역자,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땅을 만드시고 땅을 갈 사람이 필요했다고 창세기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따로 이 세계를 관리할, 이끌어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하고 정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또한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땅을 죄악에서 건지시길 바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신분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히 나를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시다니,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동반자로, 동역자로, 관리자로 나를 감히 삼으셨다니,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겸손이라는 그 미명하에 너무 비하하는 경향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가장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맡길 정도로 위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동역자, 그 동반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러한 위대한 명령을 다름 아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동반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왜? 이러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다른 피조물에게 맡길 수 없고 바로 우리에게 맡기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고 중요한 동역자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동역자, 동반자,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내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외부로 나가지 말고 이스라엘 내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과 대립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열방 가운데로, 모든 나라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외부로 나가지 말고 이스라엘 내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다 더 넓은 확장된 그러한 신앙생활 또는 확장된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장된 사역 또는 확장된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와 틀이 잡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항상 그 기초와 틀을 잡아 놓으신 후에 그 질서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감정대로 조급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는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 특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5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람을 그냥 막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환경을 만드신 후에 그 환경을 관리하고 지배하도록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서로 소통하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총리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의 배신 그리고
오랫동안의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 연단이 있었기에 믿음의 그 틀이, 그 기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과정을 무시한 채 너무나 결론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모세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길가위에서 빛으로 임하는 주님을 만난 후에야 말에서 떨어져 고꾸라지면서 눈을 못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이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기초의 과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는 그 기초를 다지는 삶의 아픈 가시밭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때서야 제대로 그 권능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함부로 아무에게나 권능을 주신다면 그 권능은 정말로 위험하게 쓰여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8절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그 노선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또는 내가 남에게 베풀고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받은 것인가, 아니면 주님에 의해서 내가 취득한 것인가? 세상은 자기가 노력해서 되고 안 되고를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가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의 열쇠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되고야 만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훈련받으면, 교육받으면, 연구하면 최선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인간이 노력하면, 연구하면 이 세상은 최고의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또는 어떠한 법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갈고 닦으면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고, 또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으로 변할 수 있고, 우리 인간도 완벽한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그것과 다릅니다. 물론 우리들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들도 노력은 합니다. 게을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물질, 자연, 사람, 권력, 명예, 그리고 우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10가지의 재앙을 줌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사람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의 그 우상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자연을 섬기는 우상, 무슨 뭐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해주는 그러한 우상, 뭐 개구리 우상 등등, 바로 그러한 그 시대에 애굽에 만연했던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가짜 신들, 그 우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인생, 우리가 의지하는 이런 어떤 자연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아닌가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온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의 본질은 적신이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것, 취득한 것,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얻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타인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거저 은혜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12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동반자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공급자,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누구에게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 동반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신분을 깨닫고 그 사역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시대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함께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동반자로, 우리를 일꾼으로, 이 세상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서 주의 복음을 게을리하지 않고 곳곳에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 가정에게,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다 어렵다, 혼탁하다 혼탁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황선홍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우리 세 분의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